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글로리아 남성 중창단 너무 잘하셨어요. 네. 여러 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지금 시기가 이렇게 찬양까지도 이게 찬양대에서 생겨서 이렇게 참 어렵네요. 그런데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귀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고하신 분들 귀한 박수로 여러분 귀한 분들 박수로 격려 한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안 끝나네요. 이 코로나19가 더워져도 똑같이 이렇게 가는데 여러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현대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인데요. 여러분 이 회장님은요 참 어떻게 보면 지금의 시대에 기업을 운영했었으면 딱 맞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저 시대는요 기업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소비자 모두가 다 행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려고 하니까 뭘로 봤을까요? 그 회사를 가족 공동체로 보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그래서 종신고용 방식을 가지고 가게 되었고, 장사는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행복을 파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아주 조그만 가게와 같은 곳에서 아주 큰 기업을 이룬 사람이 바로 이 고노스케 회장님이시죠. 근데 여러분 이분이요 늘 그 회사 속에서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는 점이야. 다른 게 있다면 불평하느냐 감사하느냐 그 차이뿐이지 감옥이라도 감사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이 있는 공동체는 감옥입니까? 수도원입니까?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원망과 불평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내가 감사를 선택하느냐, 바로 그것에 따라서 감옥이 될 수도 있고 수도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뭘 선택해야 될까요? 감사를 선택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먼스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두 집단을 나눠서 한 집단에는 하루에 늘 감사할 수 있는 것들 5가지를 좀 적게 하고요, 한 집단에는 불평을 적게 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을까요? 감사를 적게 했던 이 집단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건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만족도도 좋아지고요, 두통이나 기침이나 어지럼증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성질환자들이 있죠. 이분들에게도 똑같이 해봤는데 이분들을 해봤더니 한쪽에 감사를 선택했던 분들은 자부심과 그 다음에 기쁨이라는 이 긍정적인 감정이 점점점 많아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이웃을 돕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이 로버트 에먼스가요 결론처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은혜를 저버리면 자아가 위축되는 반면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된대요? 자아가 확장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내가 지금 감사를 선택하는 건 내 자아를 어떻게 만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내가 지금 감사를 표하는 건 단순하게 그냥 감사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을 점점점 확대시킬 수 있는, 확장시킬 수 있는 바로 좋은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바로 이 감사를 바로 선택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감사를요 사람들을 만날 때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 속에 내 자신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귀한 출발점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월터 그린이 쓴 감사로 움직여라 라는 책을 쭉 읽다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의 종말에 가장 후회할 일은 감사하지 못한 것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혹시 지금까지의 삶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의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줬던 분들이요. 여러분,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정표가 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중에는 힘들 때 내 곁을 지켜주신 사람들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마음의 평화를 선물로 주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는 여행을 좀 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좀 하래요. 제가 저 책을 읽다가 조금 참신하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저도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저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제가 왜 힘들 때 없겠습니까?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지지해주고 격려해 주셨던 분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회를 잃기 전에, 그분들이 이제는 더 이상 없기 전에 그분들을 좀 찾아가서 감사를 표해 보라는 것입니다. 뭐 엄청나게 많은 선물을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분들을 향해서 찾아가서 감사를 표하는 것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바로 그 기회가 되고, 자기 자신의 인생의 문제들을 새롭게 보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잘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때 그렇게 힘들었을 때 그분들이 지지해줘서 지금 그래도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생각해 보니 그래도 지금 이 어렵다고 하지만 그때보다는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사를 잊지 않는 그런 여행을 하라고 바로 그렇게 저자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은 바로 이렇게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바로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모든 남성들은 1년에 3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그 여행을 하라고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초대하고 계세요. 바로 오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가지의 절기를 주었습니다. 하나가 뭘까요? 유월절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맨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장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그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받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다고요. 6월 넘어갔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패스오버죠. 우리가 그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다 죽일 때 넘어갔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인 바로 이 6월절이 있습니다. 6월절은요 봄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금 맥추절기로 우리가 맥추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지만 두 번째로 드리는 절기는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이름으로 칠칠절, 오순절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파종을 하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파종한 게 뭘까요? 보리죠. 바로 그 보리를 파종해서 그 열매를 얻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바로 그 두 번째로 지키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새말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들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지키는 절기가 뭐라고요? 바로 오늘 말씀에 말하고 있지만 바로 초막절,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안에 그들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바로 이 세 절기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이 모든 남성들은 이 세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올라갔어야지 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일까요? 여러분, 이 세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를 표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큰 복으로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날이죠. 바로 그것이 잠언서 3장 9절 1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재물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감사로 채워주시는 것, 이게 감사의 선순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또 다른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요, 감사는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면 오늘 말씀 속에 몇 가지 복이 있는데요, 바로 그 복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요, 우리가 감사하면 어떤 복을 누릴까요? 감사하면요 일상의 행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상의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출애굽기 34장 24절 우리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아멘. 여러분,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작가이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을 인터뷰했던 바로 이 제니스 캐플런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게 돈이라는 문제 아니겠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사람들과의 관계예요. 이 두 가지가 참 힘이 듭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이 캐플런이요 마음속에 한 가지 결정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1년 동안 매달 감사 제목을 하나 정해놓고 내가 1년 동안 한번 감사해보자. 아니, 감사하면 힘이 있다고 하는데, 오프라 윈프리도 마찬가지죠. 감사하게 됐을 때 힘이 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면 내가 인생에 이렇게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을까라고 하면서 1년을 감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나중에 그것을 쓴 책이요,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왼쪽에 있는 책입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요 감사할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 번쯤 읽어보시면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 저 책을 쭉 읽다가 보면 그녀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감사는요 현재의 시련을 극복하게 한대요.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시련을 극복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감사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경험을 통해서 누리는 즐거움을 찾게 한다. 이 소유는요,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더 많이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이게 없는 것 같거든요. 세상에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감사를 하게 되면요 소유보다는 경험이라는 즐거움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험은 어느 누구도 따를 수가 없잖아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배우게 되고요, 감사를 하게 되면 또 하나 누리는 게 있다고 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행복, 바로 일상의 행복을 발견하게 된다고 그래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 가운데 바로 내가 누릴 수 있는 바로 이 감사함으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책이 있습니다. 아까 옆에 봤던 연세대학교 김주환 교수님이 썼던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오른쪽에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 보면요, 김주환 교수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적기를 며칠 하다 보면 우리의 뇌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합니다. 즉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 늘 감사한 일을 갖게 되는 습관이 자연스럽게 들기 시작하는 거죠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기의 삶 속에 감사일기를 써보기 시작했더니 아침부터요 감사한 일을 찾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상이 행복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 신명기서 말씀 읽다가 보면 아직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에 있는 이방 나라 사람들을 다 쫓아낼 것이다 라고 지금 먼저 그런 복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복을 선언하고 있을까요? 이제 이것이 이루어진 게 어느 시점입니까? 이제 오늘까지, 이제 어제까지, 오늘까지 하면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하고 이제 사사기 말씀, 이제 어제 미리 저도 읽었는데 이제 사사기로 막 넘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삶 속에 꿈을 꾸기 시작을 하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두 지파 반은 벌써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은 벌써 갖게 되었고요. 그렇지만 이제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때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수아가요, 나이가 많은 거예요. 이제 어찌되었던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잘 점령하고 가려고 이제 모든 가나안 땅을 다 점령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많아서 이제 힘이 드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자, 그때 그럼 누가 다가오는지 아세요? 갈렙이 다가와요. 나에게 땅을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땅을 달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가장 장대한 사람이 있었던 그 지역 기럇 아르바를 나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여호수아와 지금 거의 나이가 비슷하다고요. 적어도 85세 정도 된다고요. 지금 40세의 족장으로서 갈렙도 이제 그 모든 지역을 다니다가 이제 45년이 흘렀단 말입니다. 나이가 85세쯤 됐는데 그럼 어떤 마음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조금 편안하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호수아 갈렙 말고도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요. 20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러면요, 경로사상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나이가 많은데 좀 나에게 좀 편안한 땅, 넓은 땅, 좋은 목초를 나에게 달라고, 목초를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같이 속해 있는 유다 지파가 땅을 이제 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땅을 달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나머지 7지파가 뭐 하고 계시는지 아세요? 여호수아 말씀 쭉 읽다가 보니까 17장 말씀 쭉 읽다가 보니까요,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족속이요,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고 표현합니다. 강력한 무기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집트 지역에는 청동기 문명이었었습니다. 이 청동기 문명에서 한 단계 올라간 문명이 철기 문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는 철기 문명이 다 있었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또 뭐도 갖고 있대요? 철병거를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 여러분 17장 16절 말씀에 나오죠.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그들이 뭐가 있다고요? 강력한 무기가 있다는 거예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전쟁을 하면 우리가 위험합니다.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땅을 분배하는 것까지. 아니, 우선은 땅을 분배를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하면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 일곱 지파를 다 불러놓고 3명씩 선택을 해서 땅을 그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땅을 그려주면서 그 땅을 다 분배하는, 제비를 뽑아서 분배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호수아서 1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사기부터는 이제 막 전쟁을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해 가는 이야기가 펼쳐지기 시작을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 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요. 왜 그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절대로 변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것은요, 여호수아가 이제는 거의 임종을 앞두고 유언과 같이 했던 여호수아서 23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까지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을 하기 시작을 했을 때 어느 누구도, 어떤 강대한 나라도 그들을 쫓아내는데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땅을 분배하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까?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일상생활에요,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라고요.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안전함을 주시기 위해서요. 제가 2월 달에 미국에 이제 총회에서 주관하는 그 일정을 따라서 선교적 교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교회를 탐방한 거죠. 제가 근데 미국의 LA 지역에 있는 한 지역을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 지역을 갔더니 아주 넓은 지역에 우리 얼굴이 조금 검으신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천막을 치고 가는 길거리에 천막이 얼마나 많이 텐트가 쳐져 있는지,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냥 곳곳에 가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가 오병이어 교회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노숙자 사역을 하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그 교회를 들어갈 때 제가 이 지역이 얼마나 위험한 지역인지 알았어요. 들어갔더니요, 철문이 얼마나 높은지 사람들이 못 넘어 들어오게 철문이 상당히 높이 있는 거예요. 문을 열고 닫는 그 철문이요.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높은 철문을 만들어서, 노숙인 지금 사역을 하는 그 교회도 높은 철문을 만들어서 그 마음속에 불안하니까 언제든지 그들이 총을 꺼내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이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 그 모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요, 저희가 에어비앤비로 이제 그 숙소를 빌려서 있었던 파세데나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요, 너무너무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냥 행복해요. 그 지역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행복하게 치안이 안전한 지역이죠. 제가 그때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왜 이방 나라들을 쫓아내실까? 아니, 그냥 그들과 같이 공존할 수도 있고 같이 공생할 수도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언제든지 그들에게 안전을 위협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일상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을 내가 얻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애쓰고 힘쓸 필요가 없이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들을 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뭘 하시면서요?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참된 행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길 원하고 계십니까? 그러면요,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할 때요,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24절 중간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지경을 넓히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감사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내 지경을 넓혀주시겠대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 자기 스스로가 지경을 넓히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럼 결과가 뭐가 있어요? 힘들죠. 피로하죠. 여러분,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면 그것만큼 힘든 게 없다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할 때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지경을 점점점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요, 거기까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채워주시면 그 지경들이 그냥 내가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 점점점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 말씀을 조금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내 시각이 보는 대로만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끄실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감사는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것을 시각을 재해석을 해요. 아픈 것도 재해석을 해요. 고통스러운 것도 재해석을 해요. 이게 바로 감사의 힘인 거예요. 여러분, 심리학자인 로버트 에먼스 박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먼스 박사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여러분,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느끼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니까 이분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 감사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족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질 않아요. 자신이 가진 것에서 좋은 측면을 반드시 찾아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사를, 지금의 상황을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각을 감사를 통해서 재해석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지금 보고 있는 것, 눈으로 그냥 보고 있는 것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롯이요, 아브라함과 그 땅을 갈라서게 되었을 때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요단 동편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내 눈에 보이게 좋은 것만 따라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것 속에 생각할 수 없는 엉킴이, 갈등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된다고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한 대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문제 지향적으로 자꾸 그 문제에만 빠져들면 안 돼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해결 지향적인 방식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이게 바로 감사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베스트셀러 작가가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비행기를 타는데요, 아마 미국에 있는 비행기를 탔겠죠. 저도 그 미국에 있는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그렇게 썩 친절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항공사의 승무원들 참 친절한 것 같아요. 별로 뭐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고 물 하나 주는데 툭 주고 조금 마음이 좀 이렇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비슷한 베스트셀러 작가도 그런 일을 하나 경험했습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탔는데 이 승무원이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방을 왜 들고 탔냐고, 그냥 수화물 화물에 그냥 같이 넣지, 막 짜증을 내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 작가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반응을 하려고 그러지? 내가 저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하면 안 되지 하면서 이 작가가 이 승무원에게, 무례한 승무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척 고생스럽죠. 미국 곳곳으로 비행을 하고 있으니까 아닌가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승무원이 이렇게 말해요. 네, 그래요. 이틀 동안 한 잠도 못 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쉬지 그래요. 제가 이 일을 정리할 수 있어요. 하면서 자기가 그 짐을 정리하고 그 승무원과의 관계가 더 이상 틀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저 이걸 보면서 이렇게 문제를 푸는구나 생각을 하나 하게 되었어요. 만일 그 승무원이 저한테 무례하게 되었으면 저는 이렇게 반응했을지 몰라요. 아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아니, 저를 본 지 얼마 됐다고 왜 갑자기 이러세요? 아니, 승무원은 서비스직인데 왜 이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옳고 그름을 풀어내는 건 문제 해결적인 방식이에요. 이거는요, 갈등이 생기고요, 또 누가 옳고 그르냐가 자꾸 생겨버립니다.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해결 지향적인 게 필요한 거죠. 이것을 해결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요, 감사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경험했던 이야기도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이요,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을 쭉 탔는데 보니까 장애우가 한 명이 탄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어떤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장애우 보고 이렇게 자리를 앉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리를 앉으라고 했는데 이분이 앉으려고 했는데 저 건너편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가방을 확 던지더니 내가 앉겠습니다 하면서 사람들을 막 비집고 들어오면서 가방을 툭 놓더니 거기에 탁 앉더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도대체 목사님은 어떻게 감사했을까 하면서 그 설교를 쭉 듣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바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해결지향적인 바로 이 감사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실제로 이거 적용해서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도 저런 분이 제 아내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뭘 말하고 있어요? 왜 감사가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자꾸 힘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새롭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 작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이라는 게 뭐냐? 새로운 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으로 보는 것이라고 말을 했어요. 감사라는 새로운 눈으로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멈추고 행복할 때 감사하면 더 행복하다고 그랬다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의 시야를 바꾸는 것도 바로 이 감사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러면 여러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각으로 풀어낼 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 감사하면 어떻게 될까요? 잘 사는 삶, 바로 웰빙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출애굽기 34장 24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자세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성들은 20세 이상 되는 모든 남성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적어도 일주일의 절기를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없죠.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교통이 발달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걸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키우고 있었던 소떼나 양떼나 모든 것, 그뿐만일까요? 하고 있는 농사까지도 두고 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겨버릴까요? 이것들을 두고 오다가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려움이 든다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 당시에 절기 하나를 지키려고 하면 적어도 그곳에서 일주일, 그 다음에 이동하는 그 교통편 적어도 3일에서 하니까 10일에서 15일 정도 걸리는 긴 시간이었다고요. 그런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감사를 표하는 여행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를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내 양떼가 어느 누구도 탐내지 못하도록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아둥바둥해요.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어떻게 하나 하면서 자꾸 아둥바둥 하면서 그거 지키려고 아무것도 못 하시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근데 뭐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에 나눴던 내 이방 땅에서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쫓아내서 일상의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경험하는 그 고통의 문제들도 감사로 재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도 주시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 잠언서 말씀 속에 읽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그 포도즙 틀에도 모든 것이 채워지고 창고 안에도 다 채워주잖아요. 자기가 아둥바둥하면 그걸로 끝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맡겼더니 어떻게 하셨다고요? 더 잘 사는 삶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감사할 때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여러분 혹시 모든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감사를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면 주보 안쪽 면에 보면 개인의 영성 생활 중에서 먼저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200일 동안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자. 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잘 알고 있죠.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또 계속적으로 153 기도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하루에 5분씩 3번 계속 또한 기도하고 있습니다. 3분 5분씩 기도하는 걸 넘어설 때도 많죠. 근데 제가요 오늘 말씀을 쭉 보다가 133 감사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일상에 3번 감사를 적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기도 제목들을 막 적기 시작을 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제 마음속에 더 큰 감사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감사 일기를 쭉 쓰다가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냐면 감사가 어떤 게 틀이 하나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 하나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감사를 표하는 거예요. 제가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요, 하나님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었어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게 제가 적다가 또 뭐를 위해서 적게 됐냐면 교회를 위해서도 적겠어요. 아마 내가 직장생활 했었으면 직장생활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적었을 거예요. 두 번째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번 주에 생각나는 거 어제 적은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6일 동안 함께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우리 성경학교를 위해서 수련회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은혜로운 수련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집에서 기도하신 분들도 붙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가정을 위해서도 또 감사의 기도 제목을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요 딸들하고 처음으로 마라탕을 먹어봤어요. 제 마라탕 제가 뭔지도 몰라요. 우리 딸이 하도 좋아해가지고 마라탕을 먹으러 가야 된대요. 그래서 마라탕을 먹는데 아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늙으면 입맛도 자꾸 고정해야 돼서 새로운 것도 좀 먹어봐야 되는데 안 먹으려고 그런다고. 그래서 제가 이 마라탕을 딱 먹는데 제 입맛에는 아니에요. 제 입맛은 아닌데 우리 가족이 같이 이렇게 먹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우리 딸들이, 아내가 이 세 명이 참 좋아하는데 저를 버리지 않고 마라탕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는 거예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그러고 보니까요, 제가 운전하면서 집에 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세요? 감사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상반기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도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큰 감사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생각하시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